요즘은 그 프로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남녀를 모아놓고 한 뭐 5명, 6명 이렇게 모아놓고 한 곳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 날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선택이 된 사람끼리 짝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졌고 뭐 다른 종류의 프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짝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뭐 A라는 사람이 B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가 연결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되어진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최종 선택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내게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학벌도 좋고 또 인물도 잘생겼고 또 그러니까 야 나야말로 되겠다 뭐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택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짝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짝이 됐을 때 최종 선택이 나타나는 건데 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을 읽었잖아요.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선택에 관한 겁니다. 선택. 근데 이 선택에 관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택했다라고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부심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게 중요한 거. 양자됨.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택하셨다. 자녀로 택하셨다 하는 그런 어떤 큰 그 관계, 그것이 그냥 뭐 말로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영광과 언약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끔 만드시고 거기서 선지자들이 나오고 뭐 등등. 그래서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나셨으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인간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자부심을 갖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나의 친족의 골육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큰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선택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뭐냐? 그런 자부심에 대한 어떤 그 성향,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짝으로 말하면, 프로에 말하면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상의 조건. 예?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남자 쪽 있고 여자 쪽인데 남자 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봐도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학력이 아주 커요. 예? 아주 화려해요. 또 집안 환경도 좋고 하는 일도 아주 넉넉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다 찍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처음에 과정 속에는 뭐 여자 몇 명이 몰리고 덕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 최종 성톡에서는 전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계속 며칠 동안 있으면 말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가진 조건들은 많은데 사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짝에서 자기를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조건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 말을 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선택되었다고 믿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혈통으로만 이야기하지만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약속.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자녀는 이삭이었어요.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뭐 육신적으로는 다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에서 볼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예외시킵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아들 낳는데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낳은 아들 2명.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근데 이제 앞에 이스마엘은 이제 한 부모가 아니지만 이 이삭이 낳은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제 한 어머니 낳는 아들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이란 말이죠. 같은 형제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한쪽은 택하고 한쪽은 택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한쪽이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한 자녀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선택을 약속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잠깐만 혈통으로 보니까 자기들은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혈통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이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진짜는 그것이 아닌데 자기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나는 대단하고 나는 당연히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렇죠? 예. 그 짝사랑처럼 되게 나는 좋아요. 저쪽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혼자 좋아해. 이렇게 자기를 알아차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쑥스러운 마음을 못 열었을 뿐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선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안 넣을 것일까? 라고 항의할 수 있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이런 모든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18절을 보면요.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심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A를 사랑하고 B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하면 아니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짝에서 프로에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될 텐데 내 조건이 기존인데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왜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비선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에 관한 예를 들냐면요.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가 뭐 비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좀 뭐 옛날에는 오강이라 그러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그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 이거죠. 내가 좀 비싼 걸 만들 수 있고 싼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토기장이 마음인데 그 토기장에게 왜 나는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자기는 그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기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답은 간단해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는 조금 키를 좀 크게 좀 만드시지? 왜 이렇게 좀 키가 좀 작게 만드셨을까? 또 어떤 사람 너무 키가 크니까요. 저 2m가 넘는 사람 봤어요. 2m가. 진짜 불편하긴 하겠더라고요. 버스 타면 거기 이게 다예요. 막 다 가지고 거기 이렇게 뭐 뚜껑 연 데 있잖아요. 옛날 버스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왜 좀 키가 너무 커서 한 1m 한 80 정도로 만드시지 왜 2m로 만드셨습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너는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할 고난도 있으시고 또 택하지 않을 고난도 있어요. 예뻐할 수 있는 고난도 있으시고 예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뭐 그냥 결국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오두막이라는 영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영화예요. 신앙적인데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딸이 납치돼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다면 내 딸을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이제 그런 그 원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뭐 하나의 판타지 영화처럼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대화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주 굉장히 어떤 그 잘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을 한번 심판을 하는 입장에 한번 의자에 앉게 만들어요. 심판하는. 그 심판하는 입장에 보면 상당히 갈등하는 부분이 많죠.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떤 딸을 죽기를 원하고 어떤 딸을 살리기로 판정을 하겠느냐.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둘 다 내 귀한 딸인데 누군 죽고 누군 살게 할 수 없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다 이거죠. 그 마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영화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게 봤는데 막 받아보니까 와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하는 영화가 없더라고요. 오두막 꼭 보십시오. 근데 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뭐 미워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선택하지 않았느냐,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했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 이게 모든 불만과 모든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심판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내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갖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사실은 교리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화 단계까지 가는 단계를 이제 8장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서 이제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다룬 이야기 전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어떤 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했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대상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대상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제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몇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살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되는데 죽이는 것은 진짜 나쁜 거죠. 그건 아주 큰 살인이죠. 하지만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요. 그러나 다 죽게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몇 사람이라도 살려보는 데까지 살리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선택되는 의미가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이제 애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돼서 한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정자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딱 선택돼가지고 한 인간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딱 태어났다는 존재는 뭐냐면 그 아주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선택돼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의 어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되었다는 거. 많은 사람도 선택이 해주겠지만 여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 택한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특수한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약속의 자녀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시몬주의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우리가 교회 온다고 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떤 한 민족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론으로 3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 이 의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한국 사람이 되든 아프리카 사람이 되든 뭐 일본 사람이 되든 유럽의 어떤 나라가 되든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억울하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당연히 선택된데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그럼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은 이 선택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 중요하냐? 최종 선택이죠. 최종 선택. 예? 거기 보면 짝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최종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에서 막 선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중간 선택이 있어요. 중간 선택. 중간 선택이 나중에 최종 선택할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선택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최종 선택이 돼야 돼요. 또 짝이라는 프로를 보면 나중에 최종 선택이 됐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최종 선택된 사람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 헤어지고 또 딴 사람과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종 선택을 넘어서 최고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성향과 조건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그 조건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확률과 그런 건 좋죠. 내가 일반 학교 들어간 것보다 미션 스쿨에 들어가면 내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좋죠. 내가 교회 들어 직분이 있고 그러면 내가 더욱더 그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까이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좀 더 긴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죠. 최종 선택. 그렇게 많은 과정 속에서 나는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최종 선택에서 아니라고 만약에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것처럼 억울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이 안 됐다면 우리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모든 게 다 안돼 왜 내가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 내 어떤 조건으로 내 어떤 신앙의 나태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나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믿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정보다 중요하지만 과정이 그럴싸하게 보여도 최종 선택에서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최종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뭐 은혜로 된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할 것이야 착각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되어지지 않으면서 선택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밥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떨라는 것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신앙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선택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넉넉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